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 9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호야, 너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영어로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Do you know how to pray?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주기도문. 한국어로 주기도문.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처럼 다음 세대들과 모임을 하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키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하며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젓는 학생들도 많고요. 또 막상 기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 중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머뭇 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기도하는 법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참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조회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고 또 가능하다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검색을 하는 것이겠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외에도 마태복음 6장, 곧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내용이 보다 자세하기에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또 사용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조금 그래서 좀 짧은 편이죠. 제가 언제 주기도문을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 때 그냥 외웠던 것 같습니다.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외우라고 선물을 줄 테니까 이거 외우라고 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부터 눈을 감고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봤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저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보다는 주기도문 자체를 그냥 암송해 버렸던 것이지요. 부끄럽지만 어린 시절에는 남들은 눈으로 보며 따라하지만 나는 이걸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에
뿌듯해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사용했던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중문화, 곧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지요. 주기도문을 마치 무슨 마법처럼, 주문처럼 암송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신앙 습관 중에 하나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랬어. 그게 교회의 전통이야. 라고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따라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예배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 예배의 시작에 예배로의 부름이 있는지, 왜 이때쯤 찬양을 하는지, 왜 이때쯤 기도를 하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고 행동하는 것과 의미를 모른 채 외형만을 따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입술로 따라하는 것과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첫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글을 쓸 때도 제일 어려운 게 첫 문장이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은 아버지여 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할 때 아버지와 자녀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로는 써도 발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발음하는 대신에 나의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전통과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사랑하시느니,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제 삶이 어려울 때 더 많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나오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저처럼 어려울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을까 짐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미국의 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2017년에 당신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약 1000명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은 그 결과에 의하면 62%로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그 비율이 61%, 나의 가족과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필요에 대한 간구가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62%와 61%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감사가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으로 나오는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 스랍, 곧 천사들이 외쳤던 것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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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기도의 처음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잇는 브릿지와 같은 기도는 찬양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찬양이지요. 다른 하나는 기도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찬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서 빨리 세상에 끝이 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빨리 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될 것임을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시선을 맞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부르심을 따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져나와 아뢰고 요청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주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로서 구하시고 얻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기 이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저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가 바로 이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이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주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지요.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그 상처를 받고 있다면,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다면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지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용서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에 연약합니다. 아주 작은 일상에서조차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문구가 단순히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간절한 다짐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기도문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가르쳐 주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문구 그대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른 채 말하기보다는 각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장이나 표현은 조금 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할 것을 겸손히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